25절까지 말씀이고요. 또 하나는 빌립보서 2장 6절부터 8절입니다. 그러면 출애굽기 15장 22절부터 25절까지입니다. 23절부터군요. 출애굽기 15장 23절부터 25절까지입니다. 그리고 빌립보서 2장 6절 8절입니다. 우리 출애굽기 15장 23절부터 25절 우리 한 목소리로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시작. 마라에 이르렀더니 그곳 물이 써서 마시지 못하겠으므로 그 이름을 마라라 하였더라. 백성이 모세에게 원망하여 이르되 우리가 무엇을 마실까 하매 모세가 여호와께 부르짖었더니 여호와께서 그에게 한 나무를 가리키시니 그가 물에 던지니 물이 달게 되었더라. 거기서 여호와께서 그들을 위하여 법도와 율례를 정하시고 그들을 시험하실세. 아멘. 우리 빌립보서 2장 6절부터 8절 말씀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사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아멘. 우리 김재현 목사님은 광주 우물가 교회를 7년 전에 개척하시고 또 하나님의 나라 확장을 위해서 지금까지 헌신하고 계십니다. 저희가 올해 우물가 교회 하는 그 사역에 감사하게도 함께 동역할 수 있게 되어서 영광이고 감사합니다. 그래서 함께 모셔서 말씀을 듣고자 합니다. 우리 목사님은 이제 제 신대원 동기입니다. 원우회 임원을 또 같이 하면서 또 친분을 또 쌓기도 했고요. 제가 목사님에 대해서 기억하는 딱 두 가지가 있는데 목사님 모르실 것 같습니다. 신대원 입학 시험 볼 때 제 뒤에 앉았던 분이 이제 김지현 목사님이시고 지금은 좀 주름이 좀 많이 생기긴 하셨는데 그때는 서울 사람 같이 얼굴이 하얗고 또 키가 있다 보니까 롱코트를 그때 입고 오셨어요. 참 멋있다라는 생각을 갖게 하신 분이십니다. 목사님 겸손하시고 신실하다라는 단어에 적합한 분이십니다. 또 하나 기억은 학교에서 제가 교회 보고서를 작성하는데 보고서를 한번 쭉 보시더니 뚝딱 하면서 고쳐주시는 겁니다. 문장을. 근데 문장이 너무나 매끄럽고 읽기만 해도 이해가 잘 되는 겁니다. 문장력이 굉장히 좋으시구나. 그때 도전을 받고 글쓰기 연습을 해야 되겠다. 저에게 글쓰기 연습에 도전 정신을 주신 분이 이제 김재현 목사님이십니다. 함께 이렇게 졸업하고 15년 만에 처음 뵌 것 같습니다. 졸업하고 처음 배웠는데 너무 반갑습니다. 사모님도 같이 오셨습니다. 사모님 잠깐 얼굴 뵙고 우리 사모님이십니다. 환영합니다. 우리 박수로 우리 사모님 환영하겠습니다. 우리 김재현 목사님 나오셔서 우리 불평하지 말란 말이야라는 제목으로 말씀 전하실 때 큰 은혜 있기를 바랍니다. 마스크 좀 벗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옆에 분하고도 한번 인사하세요. 반갑다고. 반갑습니다. 우리 이종훈 목사님께서 저를 이렇게 소개시켜줬는데 저한테 기억 못할 거라고 말씀하셨는데 정확히 하셨습니다. 기억 못합니다. 기억 못하는데 그랬었군요. 제가 뒤에 앉았었나요? 그런데 우리 이종근 목사님도 아마 이런 것까지 제가 기억하고 있을 거라고는 것을 모르실 겁니다. 저도 오늘 할 말이 있거든요. 제가 사실은 아까 말씀을 드렸듯이 우리가 졸업하고 15년이 됐는데 한 번도 이렇게 연락하거나 교류가 없었어요. 어느 날 갑자기 목사님한테 저한테 전화가 왔습니다. 제가 다행히 전화를 안 바꿔가지고 전화번호를 기억을 하고 계셨나 봐요. 그 이종훈 목사님 요즘 이렇게 이름이 다 뜨잖아요. 그래서 이 목사님이 웬일이시지? 하고 전화를 제가 별로 안 반갑게 받았어요. 시큰둥하게 갑자기 전화 오면은 보통 안 좋은 걸로 전화를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왜 전화하셨지? 가지고 네 목사님 오랜만입니다. 잘 계시죠? 그랬더니 갑자기 제가 생각이 나서 제가 뭐 요청을 하거나 말씀드린 것이 아닌데 이 교회에서 이만저만해서 선교를 하고자 제가 생각이 나서 이렇게 전화를 하셨다는 거예요. 이제 그 얘기를 듣자마자 참 하나님은 정말 대단하시다.
함께 우리 이종국 목사님은 과거와 똑같이 영성이 정말 뛰어나시구나. 왜냐하면은 제가 그날 아침에 하나님 앞에 기도를 드렸거든요. 아시다시피 개척교회를 제가 7년째 하고 있지만 뭐 예전처럼 개척교회 이렇게 봉사하시거나 반드시 내가 개척교회에 가서 뭘 하시겠다 하시는 분들이 사실은 많이 없습니다. 대부분 큰 교회 가서 좋은 서비스 받으면서 이렇게 하시기를 원하시는 분들이 많은데, 그러다 보니까 저희가 오래된 교회지만 뭐 교인들이 많지가 않아요. 많지 않아서 이제 광주가 아무래도 시내고 그러다 보니까 이제 교회 새 같은 것도 이렇게 많이 나가고 그러는데 운영이 어려울 때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 달에는 정말 이럴 때는 한 달이 일주일 같죠. 시간이 정말 빨리 가요. 돈 써야 할 때는. 그래서 이번 달에는 하나님 제가 어떻게 이번 달을 넘길까요? 이번 달에는 어떻게 할까요? 이렇게 기도하고 있었는데 정말 예상치 않게 우리 목사님 전화를 주셔서 도움을 주신다고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불평하는 것이 아니라 도움을 구하고 기도를 하면 거기에 합당하게 또 필요를 채워주시는구나. 제가 은혜를 정말 크게 받았습니다. 여러분, 그 은혜가 바로 이 고흥 서북교회 우리 성도님들과 여기 목사님들의 기도와 영성 덕분임을 제가 믿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말씀하시고 나서 얼마 있다가 저한테 와서 설교를 하라고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네, 하겠습니다라고 말씀은 드렸는데, 마침 이제 수요일 날 저희도 수요 예배가 있잖아요. 근데 저희 교회는 제가 개척하면서부터 매월 마지막 주 수요일은 그 교회에서 예배를 드리지 않고 가족들과 함께 집에서 문화 생활도 하고 가정 예배도 드리고 해서 따로 시간을 비워놨거든요. 마침 수요일 날 이렇게 올 수 있냐고 물어서 제가 마지막 주 수요일은 올 수 있습니다 라고 했더니 초청을 해주셔서 제가 이렇게 오게 됐어요. 오게 됐는데 보통 그 목사님들이 설교를 부탁하고 그 교회 가서 설교를 하게 되면 제가 부흥회 같은 데도 이렇게 부탁해서 가면은 목사님들이 이제 교회 형편이나 사정을 얘기해 주세요. 또 이때 모르는 교회는 잘 가지 않고 제가 좀 알고 있는 교회에 이렇게 가기 때문에 그곳에는 제가 어떤 말씀을 전해야겠다, 거기에서는 어떤 것은 하지 말아야겠다, 뭐 이런 정보가 있는데 이 15년 만에 연락이 왔다 보니까 제가 무엇을 전해야 될지 또 무슨 말을 하면 안 되는지를 제가 모르잖아요. 그래서 어떻게 할까? 제가 기도를 했습니다. 그랬더니 하나님이 저에게 지혜를 주셨어요. 지혜를 주셔서 다른 거 말고 이 말씀을 전하면 어떻겠느냐 해서 나온 본문이 오늘 본문입니다. 자, 근데 오늘 본문 말씀은 사실은 우리 이종근 목사님이 설교하셨던 본문 말씀입니다. 이게 어떻게 된 거냐면 제가 사진 하나 보내주세요. 사진이요? 아니, 자, 이게 어디 같이 보여요? 광야죠? 제가 직접 찍은 사진입니다. 이스라엘에서 찍은 광야인데 제가 이 광야를 보고 정말 기가 막히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우리가 성경에서 광야를 보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곳에서 40년 동안 시험을 받고 신앙생활을 하고 믿음 생활을 하고, 자, 그렇게 할 때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불평하는 이야기들이 나오잖아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참 대단하다. 어떻게 하나님의 그 역사하심을 보고 겪고 듣고 구름 기둥과 불 기둥 만나 매출하게 우리가 아는 수많은 기적들을 경험하고 나서 어떻게 하나님을 믿지 못하고 불평을 할 수 있을까라고 생각을 했는데, 제가 이스라엘에 가서 이 광야를 보고 나서 그 마음을 깨끗이 접었습니다. 자, 여러분 보세요. 저게 끝도 없이 펼쳐져 있어요. 사람이 저기서 살 수 있을 것 같습니까? 그곳에서 그들은 40년을 버텼습니다. 자, 두 번째 사진을 보여주세요. 자, 저기 보면은 저렇게 집 비슷하게 있죠? 그런데 그런 곳에도 사람이 살더라고요. 저렇게 척박하고 각박한 곳인데도 사람은 살기는 합니다. 하지만 매우 힘들었겠죠. 자, 그러한 곳이 광야였어요. 자, 다음 사진을 보여주십시오. 자, 여기 보이면 오아시스처럼 보이죠? 우물이 보이죠? 저게 우리가 이집트를 가는 도중에 한 마을이죠. 마을에 이제 관광지처럼 해놓고 있는데 저렇게 우물, 옛날 우물입니다. 옛날 우물인데 우리가 성경에서 읽은 저 마라라는 우물이 나오잖아요. 샘이 나오잖아요. 그때와
똑같은 우물이라고 그러더라고요. 그런데 다음 사진을 보시면 그 안을 보면 이렇게 물이 썩어 있어요. 자, 여기가 마라는 아니지만 우리가 성지순례를 갈 때는 꼭 이곳에서 이걸 보여줍니다. 그냥 마라도 이랬을 것이다 라고 해서 보여주는데, 그렇죠. 자, 저렇게 척박한 곳에 물이 있는 곳이, 샘이 있는 곳이 드디어 나타났어요. 나타났는데 가보니까 이렇게 먹을 수 없는 물이 있단 말이죠. 자, 여러분, 성경에 보면 그들이 홍해를 건넌 후에 사흘 길을 물 없이 지치고 힘들게 정말 쫓기는 모습으로 어렵고 힘들게 갔는데 물을 찾았더니 이렇게 되어 있어요. 원망을 할 수 있겠습니까? 없겠습니까? 원망을 안 하는 사람은 아마 없을 거예요. 우리 생각해 보세요. 조금만 어렵고 힘든 일이 있어도 우리 원망하고 불평하죠. 오늘 아침에도 아마 그 남편분들은 우리 집 반찬 왜 이래 불평하신 분이 있을 수도 있고, 또 우리 남편분들은 내가 이렇게 열심히 차렸는데 우리 남편 이거 맛있다고도 안 하고 고맙다고도 안 하고 그러고 나한테 오히려 뭐라고 해? 하고 불평하실 분들도 있으실 텐데, 그렇죠. 불평할 수 있죠. 당연히 불평을 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게 우리 인간이죠. 하지만 이러한 극한 상황에서 불평을 한다는 것, 우리가 성경을 볼 때는 왜 불평하지 하지만 사실 그러한 환경과 그러한 모습을, 그때의 상황을 다시 한번 우리가 내 상황이다, 내 모습이다, 내 환경이다 라고 생각을 하면 불평을 안 할 수가 없다는 것을 우리는 쉽게 깨달을 수가 있습니다. 다음 화면 한번 보여주시겠어요? 자, 그래서 이렇게 그때는 이제 학교 때 신대원 다닐 때 학교 과목으로 우리가 성지순례를 갔거든요. 그래서 다 전도사님들입니다. 저 앞에서 설교하고 계신 분이 한 분 계시죠? 자, 다음 화면 보여주세요. 자, 그분이 바로 우리 이종근 목사님이십니다. 자, 15년 전 우리 이종근 전도사님 때죠. 모습인데, 이게 뭐냐면은 이제 학교에서 성지순례를 간 거기 때문에 성경에 나오는 장소마다 전도사님들이 한 구역이라고 해야 되나요? 한 부분씩 맡아서 그곳에서 그 말씀을 전했어요. 설교하고 예배 드렸습니다. 예배 드렸는데 저 마라에 갔을 때, 저 샘에 갔을 때 담당 교역자 우리 이종근 전도사님이셨어요. 목사님이셨어요. 그래서 이종근 목사님이 앞에서 이렇게 열심히 설교를 하셨는데, 그래요. 자, 목사님은 기억하시고 계실지 모르겠지만 제가 그때 목사님이 하신 말씀을 다 기억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그 말씀을 기억해서 내가 오늘 이 말씀을 증거해야겠다 했는데, 제가 이 말씀을 기억하고 있는 이유가 있어요. 마라에 도착하기 때문에 마라에서 관련된 이 성경 구절을 가지고 말씀을 전하셨지만, 사실 그 내용은 우리 이종근 목사님께서 전도사 시절에 자신이 경험했던 내용을 간증한 것이었기 때문에 제가 잘 기억하고 있습니다. 이제 왜냐하면은 다른 분들은 모르겠지만 우리 이종근 목사님이 어느 날 우연히 저한테 이걸 이야기하신 적이 있어서 제가 정확히 알고 있거든요. 다른 것이 아닙니다. 제 앞에서 시험을 보셨다고 했는데 우리 이종근 목사님이 아주 우수한 성적으로 신대원에 합격을 하셨어요. 그래서 장학금도 받고 그러셨는데 등수 안에 들어가지고 안 놀리시네요. 전혀 그렇게 안 생기셨나요? 공부를 되게 잘하셨습니다. 유학도 다녀오시고 그래가지고 공부를 되게 잘하셔가지고 등수 안에 들어서 장학금을 받고 그랬는데, 저는 그래서 이종훈 목사님을 볼 때 되게 부러웠거든요. 저는 장학금을 못 받았으니까 부러웠는데, 목사님 학교 다닐 때 표정이 별로 안 좋으셨어요. 나중에 그 얘기를 이유를 말씀해 주시더라고요. 자기는 학교 다닐 때 처음에 너무나 실망을 했대요. 왜 실망을 하셨어요? 그랬더니 자기는 공부를 잘 못하고 자기는 실력도 별로 없어서 사실 시험을 볼 때 되게 떨렸다는 거죠. 합격을 할지 안 할지 그랬는데 자기가 등수에 들었다는 거죠. 그러니까 여기 학교 수준이 이렇게 떨어지나? 이런 교만한 마음을 가지고 학교 수준이 이렇게 떨어지나? 그래가지고 학교를 내가 다녀야 되나 말아야 되나 막 이런 고민을 하셨다는 거죠. 그러면서 저한테 그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처음에 그랬는데 제가 다니면서 많이 회개를 했다고. 아까 말씀하셨듯이 나보다 뛰어난 분들도 있고 배울 것도 있고,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나를 이곳에 보내시고 그것을 공부하게 하시고 이해하시니 알았다라고 하신 말씀이 있어서
저한테만 그 얘기를 하셨어요. 그래서 제가 그걸 기억을 하거든요. 아주 인상 깊게 듣고 있었는데 이때 가서 이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때 제목이 불평하지 말란 말이야잖아요. 똑같이 제목으로 불평하지 말란 말이야. 그러면서 말하라고 아마 이렇게 그 말하의 셈이니까 말한 말이야. 그래서 운율을 맞춰서 재밌게 하시려고 하신 것 같아요. 게다가 그때 그 한 개그맨의 유행어였습니다. 뭐뭐 하지 말란 말이야. 뭐 이런 거 해서 우리 보고 아까 다 모여 있었죠. 자, 다 따라하세요. 불평하지 말란 말이야. 이랬단 말이죠. 자, 여러분도 한번 따라서 해볼게요. 불평하지 말란 말이야. 아, 예. 그 저희가 이렇게 씩씩하게 따라했습니다. 다 웃었어요. 따라하고. 그리고 나서 이 말씀을 증거해 주셨습니다. 제가 그때 그 말씀을 들으면서 이게 그 목사님의 경험과 삶에서 체험에서 나온 것이기 때문에 굉장히 은혜스럽게 들었어요. 그리고 저 역시도 그와 마찬가지라는 사실을 깨달을 수가 있었죠. 아까 다음 사진 한번 보여주시겠어요? 이거 보너스 사진. 누구요? 사모님이십니다. 자, 우리 제가 사실은 사모님이 이 사진을 왜 보여주냐고 하실 것 같아요. 잘 나온 사진을 보여줘야 되는데 이게 제일 잘 나온 사진입니다. 어쩔 수 없는 게 그때 저희가 한 2주 정도 여행을 했는데 그 성지순례 가는 것이 우리 놀러 간 것이 아니기 때문에 일정이 엄청 빡빡해요. 그래가지고 맨날 걷고 새벽 3시, 4시에 일어나가지고 시내산 올라간다고 등산하고 막 그러다 보니까 다들 세수 이런 거 못 하고 그랬다 해서 다들 깨재재하고 막 이럴 때라서 사실 이게 정말 잘 나온 겁니다. 제가 잘 나온 걸로 골라갖고 왔어요. 이게 그 시내산 밑에 있는 호텔이거든요. 그 예전에 뉴스에도 나왔죠. 그 시내산에 성지순례 갔는데 폭탄 테러 해가지고 버스에서 폭발한 바로 그 장소입니다. 우리 때는 괜찮았는데 참 위험한 것이죠. 자, 이제 사진 안 보여주셔도 됩니다. 빨리 넘어가야. 그 보너스 사진이고요. 자, 목사님이 그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제가 그 말씀을 듣고 저 역시도 그렇다는 것을 깨달았거든요. 여러분 그렇습니다. 우리는 삶에 있어서 불평할 것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그것은 내가 경제적으로 풍부하든 풍부하지 않든 또 내가 건강하든 건강하지 않든 내가 어떤 상황에 있든지 우리는 다 불평할 것밖에 없어요. 왜 그렇죠? 왜 더 좋은 것이 있다는 것을 우리가 알고 있고 더 나은 상황이 있다는 걸 알고 있기 때문에 그랬죠. 그렇기 때문에 좋은 상황이 있을 때도 우리는 불평하고 나쁜 상황이 있을 때는 더 불평하고 그러는 것이 우리의 삶인 것 같아요. 자, 그럼 우리가 불평을 하면 되겠습니까? 안 되겠습니까? 대답 못 하시겠죠? 안 된다고 하면은 내가 참 오늘도 불평했는데 또 된다고 하면은 된다고 하면은 또 하나님은 싫어하실 것 같은데 우리 하나님께서는 그런 걸 다 아시는 것 같아요. 그래서 오늘 말씀도 보니까 이들이 불평할 때 그들을 왜 불평하냐 하고 혼을 내신 것이 아니라 그 불평할 것들에 대한 필요를 채워 주시죠. 그 물 가지를 던져서 다시 물을 단물로 되게 하시고 그리고 나서 그들을 시험하시고 그들에게 율례와 율법을 규례를 주십니다. 그래서 너희들이 이 율례와 규례를 잘 지키면 너희들이 복을 받을 것이다. 질병이 없을 것이다. 라고 말씀을 해주시죠.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불평하는 것을 뭐라고 하시는 것이 아니라 그 불평 후에 그 불평을 어떻게 해소할 것인가, 어떻게 해결할 것인가를 가르쳐 주시는 하나님이라는 거죠. 정말 우리 하나님은 너무 좋으신 하나님입니다. 우리 같으면 내가 너희들을 그 애굽 땅에서 내가 구해줬는데 그 홍해에서 죽을 뻔한 것을 살려줬는데 내가 너희들에게 먹을 것을 줬는데 이렇게 물도 줬는데 너희들이 불평한다고? 너희들은 정말 끝이 없구나라고 혼을 내실 것 같은데 가만히 안 두실 것 같은데 그렇지 않고 꾹 참으시고 인자하시게도 자비로우시게도 그 사랑으로 그들에게 필요를 채워주시는 하나님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 하나님이 바로 이런 하나님이세요. 우리는 이런 하나님을 믿고 그 하나님의 은혜로 인해서 이렇게 주님 앞에 예배할 수 있음을 감사할 수 있어야 됩니다. 자, 그런데 왜 불평하지 말란 말이야 라고 하느냐? 그것은 불평을 하지 말라는 것이 아니라 불평으로 끝나면 안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요. 불평을 할 수밖에 없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이 불평을 어떻게 해소를 해야 되는가? 어떻게 해결을 해야 되는가? 그러니까 불평을 잘 해야 된다는 뜻이에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불평이 있을 때, 원망이 있을 때 그들의 지도자인 모세를 통해서 하나님 앞에 아뢰죠. 그리고 모세는 그 불평을 다 듣고 나서 하나님 앞에 기도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그 기도를 들으시고 그 기도에 응답하셔서 그들의 필요를 채워주셨죠. 여러분 놀라지 마십시오. 우리는 성경을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계속해서 불평하는 모습을 봐서 또 불평하니 또 불평하니 또 불평하니 하지만 성경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불평하는 장면은 10장면 나옵니다. 여러분 10번이면 많이 한 것 같지만 40년 동안 10번이에요. 여러분 그럴 수 있어요? 우리가 40년 동안 불평 하나님 앞에 10번만 하고 살 수 있어요? 게다가 이 환경은 뭐 잘 먹고 잘 살 수 있는 모든 것이 풍족한 환경이 아니라 내가 원하는 것들을 할 수 있는 환경이 아니라 그렇게 살 수밖에 없는 아주 척박하고 급박한 환경이었다는 거죠. 그러한 환경 중에 불평 10번밖에 안 했다는 것은 정말 이 이스라엘 민족이 그래서 하나님이 이들을 택하셨나 보다라고 생각할 정도로 대단한 모습이라고 여러분 우리는 이해하고 봐야 되는 거죠. 자, 그러면 이들이 이렇게 불평하는 과정에서도 다 보면은 하나님께서 이 불평을 어떻게 해소하고 어떻게 해결해야 될지를 가르쳐 주세요. 예를 들어서 오늘같이 하나님 앞에 기도로 아뢰었을 때는 이 불평을 해소해 주십니다. 하지만 민수기에 보면은 16장이죠. 거기서도 이스라엘 백성들이 불평을 하거든요. 다른 불평이 아니라 모세가 모세만 하나님 앞에 예배하고 모세만 하나님의 응답을 듣고 하니까 거기에 불만을 가진 이 엘리압과 다단과 아비람이라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들이 불만을 가져가지고 불평을 합니다. 왜 너에게만 하나님이 응답하시냐? 나에게도 하나님이 응답하시는데 내가 찬양할 때 내가 방언도 하고 내가 찬양할 때 나에게 성령도 임하시고 나도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데 왜 너만 그러냐? 왜 너만 모든 권력을 가지려고 하느냐? 네가 우리들의 왕이 되려고 하느냐? 라고까지 불만을 이야기하죠. 자, 아까도 얘기했듯이 불만을 가질 수는 있어요. 모세가 마음에 안 들 수 있습니다. 모세가 너무 마음대로 하는 것 같아요. 모세의 기도만 하나님이 들으시는 거 아닌데 그런다고 하는 것 같으니까 싫을 수도 있어요. 하지만 그렇게 불만을 가졌을 때 먼저 생각해야 될 것이 무엇이죠? 하나님은 이것을 어떻게 생각하실까? 그렇죠. 거기에 대해 불만이 있다면 그들은 모세에게 불만을 가지고 반란을 일으키고 불평을 할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그 불평을 가지고 기도했어야 되죠. 그러면 하나님께서 거기에 합당한 응답을 주시고 은혜를 주셨을 텐데 그들은 그러지 못했어요. 그래서 그들은 어떻게 되죠? 한마디로 불만이 있었지만 그 불만하는 방법을 잘못 해결하려 했기 때문에 전부 다 죽고 맙니다. 그 자손들까지 멸망하고 말아요. 여러분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래서 이 불만하는 이 모습들을 이 성경 가운데서 우리에게 보여주시면서 가르쳐 주신 이유는 딱 하나예요. 불만 가질 수 있어. 불평할 수 있어. 당연하지. 너희들은 인간이니까. 너희들의 삶이 힘이 드니까. 하지만 그렇게 불만이 있고 불만거리가 있을 때, 불평할 거리가 있을 때 그것을 어떻게 해야 되느냐? 바로 나에게 이야기해야 돼. 나랑 이야기해야 돼. 그러면 내가 해결해 줄 거야. 하지만 너희들의 판단으로, 너희들의 생각으로, 너희들이 하고 싶은 대로 그 불평을 가지고 나아가면 너희들은 죽을 수밖에 없어 라고 가르쳐 주시는 거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렇습니다. 우리는 얼마든지 불평하고 불만을 가질 수밖에 없는 인간입니다. 저도 그렇고요. 하지만 이 불만을 가지고 내 불만의 모습으로 살아가서는 절대 안 되고 그것을 하나님 앞에 아뢰십시오. 하나님 앞에 먼저 드러내십시오. 그러면 주님께서는 너 왜 불평해? 그러는 것이 아니라 네 불평 내가 다 알고 있다 말씀하시며 위로해 주시고 해결해 주실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렇습니다. 그래서 불평하지 말란 말이야. 여기 하나 더 하면 불평만 하지 말란 말이야 라고 우리가 이해하면 되는 거죠. 자, 공교롭게도 오늘은 제의 수요일입니다.
이 제의 수요일은 사순절이 시작되는 날이죠. 그래서 예전부터 우리 믿음의 선배들은 이 제의 수요일에는 이렇게 재를 태워서 이마에다가 이렇게 재로 시커멓게 십자가를 그렸대요. 그래서 아무 말도 하지 않고 하루 종일 회개를 했다고 하죠. 아시다시피 사순절은 우리가 이 40일간 주님의 고난과 십자가에 대해서 묵상하는 기간인데, 그것을 시작하기 전에 우리가 먼저 회개하자라는 의미로 이 재수요일을 믿음의 선배들이 지켰는데요. 지금 이제 저희 개신 교단에서도 같이 지키는 데가 많이 있습니다. 제가 물 좀 마실게요. 예전에 한 교수님이 저희한테 그런 얘기 해주셨어요. 처음에 이제 우리 나라에서는 이 재수요일이라는 개념을 잘 모를 때 유학을 가셨는데, 신학과 교수님이셨는데, 어느 날 갑자기 자기랑 같이 방에 있던 그 신학생 동기가 하루 종일 말을 안 하더라는 거예요. 자기가 뭘 물어봐도 그냥 씩 웃기만 하고 그냥 가고, 너무 기분이 나빴대요. 내가 뭘 잘못했나? 이것들이 인종차별하나? 막 이랬는데, 나가보니까 그러한 학생들이 많이 있더라는 거죠. 그래서 이마를 보니까 이마에 이렇게 재로 된 시커먼 십자가를 그리고 있더래요. 그래서 왜 그러냐고 물어봤더니, 알고 봤더니 그 재의 수요일 그 절기 그날을 지키느라 다들 그날은 이렇게 그리고, 이게 뭐죠? 이마에 그 재로 그린 십자가가 있으면 이 사람은 오늘 무건 수행을 하는구나 라고 해서 사람들이 말도 안 걸고 그러더라는 거죠. 자기는 그걸 몰라가지고 괜히 삐치고 그랬다는데, 그렇습니다. 이렇게 그 믿음의 선배들이 했던 이유는 다른 데 있지 않죠. 이날만큼은 내가 하나님의 뜻을 기억하고 하나님의 뜻을 다시 한번 되새기는 날이다라는 것을 아주 적극적으로 수행했던 날인 거죠. 그래서 오늘이 이 사순절이 시작된 날이라 제가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그렇지. 그러면 우리가 불평하지 않으려면, 불평을 하더라도 하나님 앞에 불평을 하려면 어떤 마음이 필요할까? 그렇죠. 이와 같이 회개하는 마음이 필요하다는 거죠. 회개라는 건 뭐죠? 우리가 흔히 그 착각을 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회개를 그냥 내가 잘못한 거, 죄 지은 거 이렇게 아뢰고 용서해 주세요, 잘못했습니다 하는 것만 회개라고 생각을 하는데, 맞습니다. 그것도 회개죠. 그런데 진짜 회개의 의미는 그러한 것이 아니라 바로 나의 뜻을 하나님의 뜻에 맞춰가는 과정을 회개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죄를 지어서 잘못했습니다 라고 할 때는 잘못한 걸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내가 왜 잘못했느냐? 바로 하나님의 뜻대로 살지 않았기 때문에 잘못한 거잖아요. 하나님의 뜻에 내 뜻을 맞춰가야 되는 것을 내가 잊어버렸기 때문에 회개를 하는 것이죠. 그래서 진짜 회개는 그냥 잘못했습니다 하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내가 내 뜻을 너무 세웠구나, 내가 내 뜻이 아닌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살아야 되는데 그러지 못했구나라는 것을 깨닫고 다시 한번 하나님의 뜻을 구하고 그 뜻에 맞춰가는 과정, 이것이 바로 회개죠. 여러분, 그렇습니다. 우리가 이렇게 불평만 하지 않고 살려면 바로 이러한 회개하는 마음이 필요한 거죠. 우리가 하나님 앞에 불만이 있을 때 그것을 내 성격대로, 내 방법대로, 세상이 말하는 대로 해결하려고 하는 이유가 뭐죠? 내가 옳다고 생각하기 때문 아니에요? 세상의 방법이 맞다고 생각하기 때문 아닙니까? 여러분, 정말 그런가요? 그렇지 않습니다. 특히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더 그렇죠. 우리가 하나님을 믿고 예수님을 믿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옳고 예수님이 옳다는 것을 믿기 때문에 그렇죠. 하나님의 방법이, 예수님의 그 사랑의 방법이 옳다는 것을 믿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을 믿고 예수님을 믿고 그 앞에 예배를 드리는 것 아니겠어요? 여러분, 그렇다면은 확실해지죠. 내가 회개하지 못하는 이유, 내가 불평만 있는 이유는 내가 하나님보다, 내 생각이 하나님보다, 세상의 방법이 하나님의 방법보다 낫다고 여기는구나. 나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았는데요. 나는 그런 적이 없는데요. 예, 그렇죠. 그럴 수 있습니다. 모르면 그럴 수 있어요. 하지만 지금 여러분들은 이 사실을 들었고 배웠고 공감하실 것입니다.
우리 아담과 하와가 원래 죄를 지을 때도 마찬가지 아니겠어요? 선악과를 따먹을 때 그들이 어떠한 마음으로 선악과를 따먹었어요? 내가 하나님과 같이 되리라. 하나님과 같이 된다는 것은 하나님의 뜻대로 자기들이 사는 것이 아니라 내 방법대로 내 뜻대로 살고 싶다는 그 의지가 드러난 것이 바로 선악과를 따먹은 행위고, 그것을 우리는 원죄라고 하지 않습니까?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불평만 가질 때는 바로 그러한 마음을 우리가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이 나보다 옳다면, 하나님이 말씀하신 그 예수님의 사랑의 방법이 옳다면 우리는 결코 불만만 가지는 것이 아니라 그 불만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거죠. 여러분 잊지 마십시오. 그래서 우리 믿는 자에게는 불만할 만한, 불평할 만한 상황이 생기면 여러분 기뻐하십시오. 우리가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갈 기회를 얻은 거예요. 복을 받을 기회를 얻은 거예요. 믿지 않는 사람들은, 이 은혜를 모르는 사람들은 불만만 하고 불평만 하고 끝납니다. 그래서 그 불평을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고자 하는 것, 그 불만을 통해서 하나님이 또 다른 복을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는 그 뜻을 깨닫지를 못해요. 안타깝게도 그래서 믿음이 자라지 못하고 신앙이 자라지 못하고 항상 그 모습 그대로 환경만 탓하고 남만 탓하면서 살아갈 수밖에 없게 되는 거죠. 여러분 그게 얼마나 불행한 삶입니까? 내 자신보다 다른 사람을 바꾸는 것이 과연 쉬울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그것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는 거죠. 그래서 우리 믿음의 선배들을 보면 불만이 있을 때, 불평이 있을 때 어떻게 하나님의 뜻대로 그 모습을 바꿔나가고 어떻게 하나님의 예비하신 그 은혜를, 복들을 누리는지가 성경에 너무 잘 나왔죠. 그 대표적인 분이 누구세요? 오늘 사순절이니까 예수님이시죠. 오늘 읽은 빌립보서 말씀이 바로 그 말씀 아닙니까? 뭐라고 말씀하시죠? 그 원래는 근본은 하나님 본체이시지만 그렇게 여기시지 않으시고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셔서 종의 모습으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기까지 순종하셨다. 여러분 바로 이 모습이죠. 자, 예수님이 순종하실 수 있었던 것은 무엇 때문에 그랬어요? 하나님의 뜻이 옳다고 여겼기 때문이죠. 우리는 성경에서 그 증거를 바라봅니다. 겟세마네에서 예수님이 기도하실 때 뭐라고 하셨어요? 정말 땀방울이 핏방울처럼 보일 정도로 애써서 기도하셨습니다. 왜 기도하셨어요? 제자들한테 뭐라고 하셨어요? 내가 괴로워 정말 지금 죽을 것 같다. 왜 괴로워 죽을 것 같아요? 십자가의 고난을 받으셔야 되니까. 그래서 괴로워서 그 고난을 받기가 힘들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지 않습니까? 하나님 하실 수 있으시거든 이 잔을 내게서 물려주십시오. 내가 이 고통, 이 고난을 당하지 않도록 해주십시오. 그러고 나서 뭐라고 말씀하세요? 하지만 제 원대로 하지 마시고 아버지의 뜻대로 하시기를 내가 원합니다. 그래요. 예수님이 말씀하신 이 기도가 바로 회개의 모습이죠. 하나님의 뜻에 나의 뜻을 맞춰가는 과정. 내가 하기 싫고 내가 원하지 않는 거고 그래서 정말 불평, 불만. 하나님 나 이렇게 하나님의 아들인데 능력인데 나를 좀 좋은 데 태어나서 왕의 자손으로 태어나게 해서 왕이 되어서 권세 부리면서 얼마든지 이 백성들 내가 휘어잡아가지고 하나님 예배하게 할 수도 있고 하나님 말대로 할 수도 있고 모든 적들 다 물리치고서 정말 떵떵거리는 왕국을 만들 수도 있는데 왜 하나님 제가 고난을 받아야 되고 왜 십자가에 달려 죽어야 됩니까? 왜 이 고통스러운 방법을 택하셨습니까? 얼마든지 원망하고 불평하실 수 있죠. 그렇습니다. 그 원망과 불평을 가지고 예수님 어떻게 하셨어요? 하나님 앞에 나아가 기도하셨어요. 하나님의 뜻을 구했습니다. 그 뜻에 자신이 맞춰갈 수 있기를 원하시고 바라셨어요. 하나님은 예수님의 기도에 응답하셨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그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는 그 고통, 그 과정을 다 견딜 수 있도록 힘을 주시고 능력을 주지 않으셨습니까? 예수님의 그 순종이 있었기에 우리가 구원의 은혜를 얻고 그 구원의 은혜 가운데 이렇게 주님을 예배할 수 있는 세상 그 무엇도 줄 수 없는 그 무엇과도 비교할 수 없는 복을 우리가 이미 받았다는 말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주님 앞에 나아가는 이 진리를 항상 잊지 말아야 돼요. 불평이 생길 수 있어요. 불만이 생길 수 있습니다. 당연합니다. 우리는 인간이고 우리가 살아가는 삶은 이 광야와 같은 삶이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는 지금 천국을 향해 나아가고 있지 않습니까? 천국에 들어갈 때까지 이 광야의 삶 가운데서는 우리에게는 힘든 일, 불만한 일들 얼마든지 있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불만만 하고 끝난다면, 힘들어 하고 끝난다면 그냥 계속 힘들고 계속 불만한 일들만 있지만, 우리가 그것들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면, 하나님의 뜻을 구하면, 그 하나님의 뜻에 내 뜻을 맞춰가면 하나님께서는 그 불만이 축복으로 변하도록, 마라의 쓴물이 단물로 변하도록 우리에게 복을 주시고 예비된 은혜를 허락하여 주심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그 은혜가 저한테 있어서 이렇게 우리 이종구 목사님한테 연락이 와가지고 이 고흥 서북교회에 와서 예배를 설교를 할 수 있게 해주셨고요. 여러분이 고흥 서북교회에 그 은혜가 있어서 우리 훌륭하신 이종구 목사님이 담임 목사님으로 오셔서 사역을 할 수 있게 되었음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다 여러분들의 기도의 응답인 줄 믿습니다. 이 응답을 꼭 붙잡으십시오.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 여러분들의 신앙생활 가운데 이것을 통하여서 하나님께서는 매일매일 새로운 은혜를, 새로운 복을 부어주실 줄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